감사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아멘.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40년 고생하다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신발을 신고 건넜지만,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특징은 발바닥으로,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건넜다는 차이고, 또 홍해를 건넜을 때는 40년의 광야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바로 가나안 땅 천국이 눈앞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4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또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7장 16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하사.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최선을 다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군대가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수고해야 되고, 또 땀 흘려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고된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가나안 땅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약속을 우리는 항상 받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 넘치는 삶을 주시고, 또 축복의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나에게 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맡기고 그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새로운 삶의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삶의 모든
은혜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한 하루의 삶을 설계하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하면서 하루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이 하루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점검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에 그 계획이 차질이 나지 않고 모든 약속이 또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된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여호수아 3장 2절에서 4절 시작.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 너희는 매일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옷을 보고 너희 옷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인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앞에서 인도하는 언약궤를 쫓아서 행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2000규빗이란 말은 우리나라로 하면 한 800m, 한 1km 정도 그 언약궤 뒤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궤 뒤를 쫓아가야 돼. 따라가야 그들이 살고 그들이 어려움 없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그 간격을 800m 이렇게 뛰어라는 거죠. 뛰어놓아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리를 이렇게 거리를 띄워두어야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하는 그 숫자가 한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 야,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어른들, 아이들, 노약자, 그다음에 그 청년들 다 합하면 200만 명이 지금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받겠습니까? 언약궤를 다 앞에다가 800m 앞에다가 두고 거리를 떨어져서 그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니 뭐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언약궤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보고 쫓으라는 거. 언약궤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 언약궤의 움직임에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따라야 했고 요단을 건너야 했고 또 그 강을 건넌 후에 무슨 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시선을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분명한 요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지금 건너야 하는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불안한 길이고 또 그 길은 두려움의 길입니다. 지금은 그 요단강 가보니까 요단강이 아주 작은 하나의 개울로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고고학 역사가들에 의하면 요단강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 길이가 클 때는 한 800m 길이가 요단강 그 길이 폭말이요. 그것이 한 500에서 800m가 되었고 깊이는 한 5m에서 한 8m. 그러니까 이 수확철이 되면 더 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의 길이었다는 거죠. 쉽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또 혹시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죽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러더는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쫓아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 부분을 주석할 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날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내가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절실하게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 인생의 길을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얻어먹기 위해 따라하고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기 위해 따랐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결국 예수님이 멀리 떠나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오면 모이고 또 예수님이 가면 또 흩어지고 하는 그런 우리가 군중들이 아니고 우리가 무리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유익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주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 피로 거듭나고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들은 표적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또한 자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요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마음에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면 광야에서처럼 표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탄식과 실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먹고 사는 배부름의 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빵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개가 그 루터의 손에 있는 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개가 생각할 때 보스레기 빵을 좀 내게 주지 않나? 아주 빵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빵을 든 손이 입으로 가면 개의 입이 시선이 입으로 향하고, 또 빵을 든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 개의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루터는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도 저 개처럼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그 빵을 든 손이 입으로 가면 입으로, 그 빵을 든 손이 밑으로 가면 밑으로, 또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시선이 그렇게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절망적인 세상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천국의 주님의 품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 곁을 한시라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인도와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결케 돼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 그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름철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이 날에 요단강 물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저 300m, 500m 되는 저 넓은 강을 어떻게 건널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에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군사 작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받아야 될 은혜는 성결의 문제, 그러니까 거룩의 문제와 더러움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가정의 문제냐, 또 자녀의 문제냐, 물질의 문제냐, 사업의 문제냐, 직장의 문제냐, 질병의 문제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우리의 세속의 정욕과 그 다음에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분리시켜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우리는 동요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애굽의 썩은 것을 버리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 풍성함과 애와 참외와 그 모든 그 풍요로움을 버리지 못한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그들이 다 건너간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 후손들만이, 곧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만이 건너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죽고 느보산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고 우리 자신들을 세상과 분리시키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되고 세속의 닷줄을 끊어버려야 되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좋아했던 삶을 우리는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도지만 여전히 우리가 쾌락적인 구습을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옛 습관 속에 사는 성도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신 마땅한 의무는 게을리하고 세상과 짝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신발을 벗고 건너야 한다. 신발 벗고 건너야 한다. 여러분 그 13절 15절 그 보면 그들이 어떻게 건넜어요? 그 보면 발바닥으로 건넜다. 그러니까 그 발바닥으로 건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신고 온 신을 신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바다의 손을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물은 그들의 사우에 벽이 되니. 아멘.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육지가 되자 신발을 신고 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애굽에서 신었던 신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발바닥으로 건너가야 된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일어나 이 요단을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이 되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그 땅을 다 너에게 줬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니까요. 발. 그 먼지 묻은 그 때 묻은 그 신발을 다 벗고 발바닥으로 우리가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바닥이라는 것은 뭐냐? 신발을 벗는다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 포기.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자기의 생각과 이념과 지식과 철학과 재물과 건강과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삶이 바로 오늘 이 신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신을 벗고 그 다음에 그 불타는 그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더 어려울지 몰라요. 왜냐? 홍해는 세속의 신을 신고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절대로 세속의 신을 신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세례의 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저 내 과거를 씻어버리고 예수님 피와 함께 내가 새롭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는 세상에서 나오는 강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은혜의 강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강입니다. 요단강은 나를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홍해를 우리가 건너온 지가 오래된 사람들 많지요. 세례받고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온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는 양쪽에 물이 벽이 되어서 양쪽으로 물이 벽이 되어서 신발을 신고 그곳을 통과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제사장이 발바닥으로 강을 밟을 때 한쪽은 물이 흐르는 쪽은 벽이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쪽은 싹 다 물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의 그 물들이 다 빠져나가요. 세속의 물결이 다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그러한 물이 다 빠지고 우리는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또 생수를 마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심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요단강 같은 그러한 무서운 그런 두려운 물이 창이라여 넘치는 그런 아주 그런 절망적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주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국을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날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스스로 성결하자. 자기를 부인하자. 자, 얼마나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었는지 여러분만 시작. 날마다 자, 스스로 성결하자. 자기를 부인하자. 자, 이현실 집사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수를 치세요. 암기를 못하면 박수라도 크게 쳐야. 우리 오늘 또 이 네 가지 붙들고 정말 요단강에 건너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